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4월 21일 수요일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 위정자들, 나라에 대한 신앙인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물질관, 또 국가관, 세계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정부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완전히 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보다 하긴 보이는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태도가 영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정교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교분리. 여기에 대해서 참 논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계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짧은 이 땅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거나 또 불법을 행하거나 또 정부로서의 그런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고 또한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면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질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자체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이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십니까? 보이는 가정, 보이는 사람 관계, 보이는 이 민족, 나라, 정부의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만약에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상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핀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러한 권세가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말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십시오. 위정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명을 내린다면, 그런 법을 세운다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죠. 세상 자체는 아무리 정부고 나라라고 하지만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죠.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닫혀진 미래 아닙니까? 그 닫혀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요, 어차피 불의로서 악한 사단의 권세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날 수는 없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액시엄, 중간 공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공리가 뭐냐 하면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이 땅의 이 국가가 서로 부분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같이 전하면서도 그 중간 공리인 모든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러한 정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도덕을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회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를 펴야 나라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를 함께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원수인 로마 정부를 물리쳐야 되지 어떻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가 옳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도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그 악한 정부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 정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부같이 보여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악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질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삶은 정부가 필요하고 그 정부를 통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세상 나라, 이 민족의 정부를 위해서 복종하라? 안 그러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이 땅의 정부의 권세와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정부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타락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물러가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물러가라.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이상 정부나 대통령이 좀 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가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방향을 지시할 뿐이지 뭐 정부를 전복하거나 뭐 반정부 운동을 맨날 하거나 뭐 이것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으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섬기듯이 세상 나라도 섬겨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3절에 이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해 보면요, 통치자들, 대통령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나라에 복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도요, 법을 지키고 공공질서 지켜야 됩니다. 탈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정해진 그런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위정자들의 권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자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선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죠. 그러면서 여기 문맥상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윤리 도덕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정자들이 보기에, 야,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나라 법도 잘 지키고 참 세금도 잘 내고 이런 칭찬을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질타를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데 위정자들이 탄압을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예. 왜요? 4절 보시면 그는 위정자들이죠. 권세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라? 그것은 위정자들이 실수하고 많은 잘못은 해도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국민을 보호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위정자들 때문에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주니,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징역살이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판사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법을 어긴 사람에게 딱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판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예. 6절부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조세를 받고 공세를 받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모든 삶들이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심을 따라하라. 5절에 보면요, 그 양심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입니다. 믿음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여러분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내 할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고, 믿는 형제 자매에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 그리고 그것이 일반 윤리적 도덕적인 양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의 삶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 직장 동료 사이, 모든 사회와 사람 관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삶 속에 스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속한 이 국가에 있다고, 예,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반대하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그들에게 욕을 얻고 핍박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국가와 이 사회에 공헌을 함으로 정말로 진정한 윤리도덕 의식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과감히 질책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